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오늘 우리 아가서 마지막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마지막 단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아가서를 끝내기를 원합니다. 이 아가서는 우리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사랑, 하나님의 로맨스는요,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뭐 안 해본 사람은 아무리 사랑을 설명해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래 중에 노래, 만족 중에 만족이란 그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단계가 한 4단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예배 모임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열정적인 뜨거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런 것이 아주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이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신앙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지키려고 우리 자신의 어떠한 완전함, 온전함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영적인 하나의 함정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나의 온전함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사실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고백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사도 바울의 고백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 바로 우리 옛사람은 고쳐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끝을 내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옛사람의 가장 실제는 뭐냐면 우리 자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죠. 오직 내가 시험 들면 아프고 내가 남들 아픈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들이 아무리 아파도 내 손가락 밑에 가시 하나 박힌 게 훨씬 더 아픈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신앙의 단계에서 바로 우리 자아에서 벗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아를 버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나의 분깃수를 받아들이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끝나면서 내 자신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단계. 그래서 신앙생활이 바로 이 자아에서 벗어날 때 영적인 자유와 축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까지는 교회 생활을 해도 시험 들고 왜 남들을 이야기를 해도 꼭 나한테 하는 것 같고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고 나를 섭섭하게 하는 것 같고 모든 중심이 누구예요? 나니까. 그냥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우주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식과 누림을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나오게 되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서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 해방, 만족, 기쁨으로
참된 신앙생활의 영적인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하니까 모든 사람에게도 자유하게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바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들이 자아에서 나오면 영 하나 있게 되고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좌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중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고 또 그들의 모든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이제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 이 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실제로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기 바로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된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그냥 아가서 지난번에 읽었지만 6장 13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곳에 술람이 여자를 보려 하느냐. 여기 이제는 그 주인공 이 시골 처녀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술람이었고, 바로 솔로몬 왕을 사랑하게 서로 되는 아주 시골 처녀, 촌스러운 그런 여자였지만 최고의 왕과 영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에서 이제 이 술람이 여자가 새롭게 시골 처녀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아름답게 단장돼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남성 단어고 남성, 술라미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같은 단어인데 이 솔로몬은 남성 명사고 솔라미는 여성 명사니까 사실 이것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랑과 신부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가 된다. 같은 생명과 같은 본성을 갖게 되는 그런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 사실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어떤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가장 주님의 일을 가장 잘하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요? 네, 잘 안 들리지만 일단 냅니다. 일단 안 들려도 다 영적으로. 이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어찌하든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하니까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목표가 나의 비전이고 나의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 그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가장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우리 교구장님의 사역을 가장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은 능력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담임 목사를 도울 수 있다. 왜? 기도도 더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뜻과 목적과 방향도 알고, 그래서 내가 어찌하든지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교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바로 지역장 중에서 막 우리 교구장님을 가장 사랑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장이 있을 때 우리 지역 같이 봉사하는 우리 회원들이 우리 기간장과 한 마음으로 사랑을 할 때 기쁨으로 동참하고 기쁨으로 도울 수 있고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 중에서도 누가 가장 담임 목사를 잘 도와줄 수 있을까? 교육자 중에서 담임 목사를 영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냥 일을 하죠. 열심히 그냥 의무적으로 하죠. 열심히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더 이상을 안 합니다.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교육자를 보면 담임 목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별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뭐 사랑은 하지만 뭐 양이 조금이구나. 뭐 느낍니다. 그냥 사무적이죠. 그냥 항상 그런 관계죠. 뭐 성도들도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과 그냥 목사님은 나는 성도, 이런 관계, 그냥 사무적인 그런 관계.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저희 사역자들도 성도에 대한 어떤 사무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볼 수 있을 때 진짜 기도가 나오고 진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예로서 그런 것처럼 누가 하나님을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셔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다는 뜻은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안에 늘 뭐가 있어요?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은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렇게 말해요. 먼저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뭐가 많아요? 은혜가 많아요. 은혜가 많으면요, 어떤 일에도 시험이 안 들어요. 어떤 안 좋은 일이 나도 웃으면서 집사님 괜찮습니다. 권사님 걱정하지 마. 괜찮습니다. 근데 은혜가 조금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신경질을 팍 내고 성질을 팍 내. 왜? 은혜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근데 은혜가 모자란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부족.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부족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부족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요, 그 생명의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다. 어디 안에서 왕노릇하여?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여기 보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은혜가 넘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은혜와 의는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오늘 왕노릇한다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문제와 모든 어둠의 영들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여러분이 이제 술라미가 된다면, 즉 솔로몬과 똑같이 솔라미의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변화를 갖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아가서 오늘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7장 오늘 7장 1절 읽으면,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넙떡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을 꿰미 같구나. 여기 보니까 이제는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여기서 항상 우리가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뭐요? 에베소에 나온 것처럼 복음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내 넙떡다리는 둥글어서, 넙떡다리는 아주 단단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복음 전파에 어떤 핍박과 반대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고 늘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어떤가? 내가 복음에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그렇게 이러한 술라미 같은 여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배꼽은 석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이런 표현들, 뭐 배꼽이나 뭐 허리 이런 표현들은 사실 그냥 사람의 이런 모든 속 부분들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배꼽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름답게 이렇게 그냥 치장되고 이뻐진다는 그런 뜻이니까 우리의 속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아름다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도 아주 성숙해서 이제 성김과 사랑과 은혜와 국률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3절 읽어보니까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이것은 항상 이 유방이라는 것은요, 가슴은 남들을 이렇게 먹이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명을 공급해주는,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공급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역장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그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다. 그러니까 나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 가슴이 충만해서 남들한테 항상 공급해주고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최고의 모든 지역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역장님 계시고 부지역장도 계시고 우리 모든 교구의 일꾼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지역장이 아닌 분들은 나도 조만간에 영적인 가슴이 풍만해서 남들에게 공급해주는, 말씀을 나눠주는, 하나님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주 이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4절에 표현을 합니다.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임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 같구나. 우리가 그쪽에 안 살아서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일단은 이런 단어들을 쭉 보게 되면 목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목이 뻣뻣하다 이런 건 안 좋은 단어죠. 목이 이렇게 부드러워갖고 어떻게 돼요?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아마 순종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아마 목이 상아 망대 같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뭐 시키면 목이 뻣뻣해갖고 안 하려고 거역적이고 조금 이렇게 항상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사람은 뭐예요? 목이 뻣뻣한 사람들. 그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목이 상아 망대 같기를 축복합니다. 눈은 보니까 헤스본 바드라임 문 곁에 있는 연못 같다. 그러니까 눈은 사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죠. 또 이렇게 항상 빛에 대해서 열려 있어서 항상 올바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될 것이다. 영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코는 이렇게 기능이 뭐예요? 냄새를 맡고 여러분들이 어떤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이것도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쩌든 교회 안에서 내가 생명과 사망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분별할 수 있어요. 영과 육신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술라미가 돼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있는 것 같아요? 분별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꾸만 교회 안에서 늘 말하지만 이게 부정적이고 이렇게 안 좋은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사람들은 원래 70% 이상이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떨쳐버리고 반대하고 우리는 항상 적극적이고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자. 이것이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한테 무단히 가르치셨던 고백이에요. 맨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늘 그런 말씀 4차 영성으로. 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니까.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든지 우리는 무엇을 봐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산적으로, 어떻게 해요? 창조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사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또 반대로 이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자 집사님 기도합시다. 이렇게 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들은 진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꾼들이다. 남들 탓하기 전에 그들이 지금 어둠에 있어서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들 영적인 눈으로 열려서 보여줄 수 있는 일꾼들이 돼야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영적인 성도가 되자. 모든 말과 행동에서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며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그러니까 머리는 갈멜산이 머리는 주로 우리 생각을 말하죠. 머리에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신앙에서 나는 아까 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내가 아픈 것만. 내가 시험 든 것만, 내 생각만, 이런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늘 말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야?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한 생각에 강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드리운 머리털. 뭐 사실 이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머리가 길어야 아주 좋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요즘 시대는 또 다르니까. 그러나 이 머리가 이게 옛날에 머리가 긴 것은요, 머리가 이렇게 덮여졌다는 것이에요. 머리가 덮여졌다는 것은 내가 이게 머리가 길다는 것은 머리에 덮여졌다는 것은 내가 머리가 아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결혼할 때 원래 옛날엔 다 이렇게 면사포를 쓰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동안은 여자들도 다 자기가 혼자 머리로 살아왔어요, 인생을. 근데 이제 남편과 결혼을 하니까 머리가 둘이면 가정이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때 딱 써갖고 면사포를 쓰고 이제부터는 나는 머리가 아니라 내 신랑이 내 머리입니다. 이걸 고백하라고 쓴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이쁘라고 쓰지만 원래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면사포를 다 썼어 안 썼어요? 다 썼죠.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고백이 뭐예요? 내가 머리가 아니고 우리 신랑이 내 머리입니다. 그것을 고백한다는 뜻인데 우리 주례사들이 특별히 한국은 문화가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해줘서 그렇지. 일단 원래 그런 뜻입니다. 머리가 이게 길다는 것은 내가 순종 안에 있겠다. 내가 복종의 자세 안에 있겠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한다. 그래서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할 때 왕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한번 하나님 말씀에 교회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요, 그 뒤에 생각지 못할 축복이 왕의 사랑을 받는 최고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 시골 처녀에서 이런 술람의 여자가 되면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드디어 무엇을 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된다. 원래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만 원래 우리 신랑이신 이 솔로몬은요, 포도원을 풍성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포도원이 많으니까 포도원을 좀 누가 관리하고 이끌어가 줘야 돼.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해요?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왕이 이 포도원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일들이 일이 아니라 그 일에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사실 그냥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뭐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든 또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도 조그맣게 학교도 유치원도 가고 이렇게 할 때 엄마가 만약에 집에서 있을 때 이제 집도 청소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음식도 만들 때 그 남편이나 아이들이 좀 학교를 갔다 와서 할 때 그 음식을 만들 때 엄마들의 정상적인 엄마라면 그 시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고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게 아유 괜히 애를 낳아갖고 음식을 만들고 괜히 결혼해갖고 청소만 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때 결혼했을 때는 다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애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 그 시간이 어떻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이해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냥 7장 9절에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남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남편이나 자녀나 또 이게 형제들이나 또 만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러한 은혜의 봉사가 남들에게 아주 누림을 갖다 주는 그러한 고백을 여러분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포도주를 많이 안 먹어봐서 그렇지 한 번쯤 먹어봤지만 우리 옛날 포도주가 잘 이렇게 넘어갈 때 맛인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넘어갈 때 아주 부드러워갖고 근데 포도주가 그렇게 맛이 없을 텐데 그렇죠? 뭐 그 사람들은 늘 포도주를 먹으니까 포도주가 맛있나 보지 옛날에. 그러니까 어쨌든지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 남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 10절 이 표현이 있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남들에게 은혜도 끼치고 말로 그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분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야. 이런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렇게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내는, 또 남들이 볼 때 주님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그러한 성도가 진짜 참된 성도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11절에 읽어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돌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주님과 함께 복음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나 또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확장시켜 온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봉사와 사역들이다.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일들이다. 여기서 나온 것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이 지역의 군포나 의왕, 수원, 안양 지역뿐만 아니라 또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 쪽에 또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봉사 섬김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누굴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들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여기 뭐 어디를 가요? 포도원으로 왔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포도원은 이 시대 교회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성도가 잘 자랐는지 회복됐는지 믿음으로 잘 쓰고 있는지 혹시 어려운 일이 없는지 이렇게 돌봐주는, 옛날엔 나를 위해서 중심적인 사람들, 지금 뭐예요?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런 시적인 표현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합반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무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 합반채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 요즘엔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이렇게 신랑이나 자기 남자에게 이렇게 방에 올 때 이렇게 향기가 아주 좋은 향수 같은 거, 어떤 이렇게 사랑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런 꽃 냄새가 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야, 합반채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사랑을 갖게 하는 거. 이런 것을 합반채가 향기를 품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가 된다는 그런 뜻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봉사하면서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나 기뻐요, 이런 봉사가 돼야 돼. 뭐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했지만 성가대도 이렇게 다 찬양하라 끝나도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뭐예요? 합반채의 향기가 풍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그 사랑이 진해지고 더 깊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봉사는 어쩔 수 없이 피곤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랑 가운데 더 품어지는 역사, 진해지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 성수자의 모습들이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봉사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기뻐서 봉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모든 봉사가 나한테 국한되면 온전한 봉사가 안 돼요. 내가 하는 봉사가 진짜 주님도 기뻐하는지, 주님도 행복해하는지 그걸 늘 물어봐야 돼. 믿으시면 아멘. 뭐 나만 좋아서 봉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의 관심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봉사해요. 이럴 때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합한채, 이런 것이 향기가 여러분 가운데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봉사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되죠. 바로 우리가 솔로몬과 하나, 술라미가 돼야 된다.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백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뭐 이런 표현도 빌립보서 1장 21절 읽어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 바울 같은 사도는 이러한 삶을 살아냈는데 바로 그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은 우리 많은 부분이 내가 살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을 다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영적의 최고의 높은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뭐 최고의 높은 단계는 아닙니다. 이 세 번째 가장 높은 단계가 이것이 영 안에서 사는 단계.
그래도요, 우리는 여전히 이런 영안의 삶을 살아있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아까 자아는 빠져나가도 이 육신은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육신은 십자가의 기쁜 처리를 더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이 깊어지면 육신 때문에 아주 힘들어집니다. 아픔을 느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실패할 때가 많으니까 육신 때문에 어떻게 애통한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 나는 공고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육신 때문에 늘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무엇을 기다리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신이 없으면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신 때문에 늘 실패하고 쓰러지고 약하고 한편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봉사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것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온전히 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은 곧 휴고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이 썩을 몸이, 이 낮은 몸이, 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휴고를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자, 이 땅에서 휴고를 기다릴 때도 그냥 살기 힘들어서 휴고 기다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뭐요? 영적으로 충만해서 내가 지금 너무나 행복하지만, 너무나 기쁘지만, 그래도 내가 진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휴고를 꿈꾸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하자는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8장이자 오늘 8장이 아까 저는 읽었는데 8장 6절부터 7절은 그런 표현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여전히 육신 때문에, 이 죄 소욕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이렇게 합니다. 한번 6절부터 7절 읽어보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야의 불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맨 뒤에 그냥은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런 뜻은 그냥은 안타깝고 애통하고 육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만 휴고만 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도 같이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그 영적인 상황을 간심하는 그런 표현들이 8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 8절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의 청혼받는 날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알고, 그가 청혼받는 날에 우리가 무엇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 미숙한 영적으로 어린 성도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열매도 없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관심도 없고, 어찌하면 그들을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슴을 가질 수 있도록, 유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줄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의 어린 신앙 가진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애통하면서 그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나만 휴고가 아니라 같이 휴고되는 그런 것을 꿈꾸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그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과 12절 아까 읽었죠. 읽어보면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를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실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꿈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뭘 줬어요? 달란트를 줬어요. 달란트. 원래 그 달란트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달란트를 이렇게 남기게 하죠. 그래갖고 그 남기게 한 모든 것들이 결국 뭐게 돼요? 여러분에게 상급이 되고 여러분의 영원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나는 우리가 다 이것이 포도원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 건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소득을 남기고 많은 것을 남기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사실 우리가 그냥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접목시키면 그런 것이 이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휴거를 꿈꾸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충성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거둔 것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더해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꿈꾸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14절에 표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곧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힘을 내서 힘차게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그런 뜻을 여기 표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가서는 끝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의 단계가 쭉쭉 올라가면서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주님 위해서 충성스럽게 많이 변화가 돼서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주고 그 결과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그러나 마지막에 한 단계 더 높은 것은 결국 우리가 휴거를 꿈꾸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꿈꾸는 것이 우리의 참된 최고의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일 것이다. 이런 뜻으로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해가 가든 이해가 가지 않든 우리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요즘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여러분이 성숙해졌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성도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과 그들을 돕기로 원하고 그들을 살리기로 원하고 진심으로 회복하기로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장한 믿음의 장성에 믿음의 분량까지 자란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항상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다른 사람을 관심하고 돌보고 살리고 회복하는 이것이 여러분 마음의 레마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왜 사냐? 다른 사람을 관심하는 거구나.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내 생활이구나. 다른 사람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내 생활이구나. 반대로 그냥 남들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반대로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난 어찌하든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내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 성도는 나는 거의 다 이렇게 다 올라오신 것 같아요. 일단 자아에서 나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시험에 드셔야 안 드셔요? 시험이 안 들면 자아에서 나온 겁니다. 여전히 시험이 자꾸만 든다 그러면 아직까지 자기의 미련에 좀 빠져서 사실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시험 들 것도 별로 없어. 사실 믿으시면 아멘. 뭐 이런 컵은요 시험이 안 듭니다. 왜? 자아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자신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을 관심하는 이런 성도가 되면 최고의 역사를 상급을 받게 될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그것을 깨닫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아들처럼 온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결과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자를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